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여기 이 종은 그저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권자이시기를 원합니다. 이 종은 그저, 또 우리들은 모두가 주님의 선하신 도구들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많은 주님의 종들이 주님 앞에서 건강을 되찾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여서 가볍고 뛰는 몸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의 도구가 되어 모든 그 현장에서 주님의 크게 들어쓰시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종을 사용하실 줄 믿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평소에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쪽에 속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느냐, 주로 인생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태어났으며, 왜 살고 있으며, 왜 고통을 당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흔히 개똥철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깨달은 것들이 좀 있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기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존재. 창세기 3장 5절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자기라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창세기 3장 5절 6절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표현은 자세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물어봅니다. 주님 앞에. 제가 잘 모르겠으면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 깨달음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여기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존재가 바로 자기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나라고 하는 자기. 이 자기가 그러면은 6절,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어떤 존재인가 보았더니 본즉,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봤더니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런 말들이 바로 자기의 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배, 욕구라고 하지요. 이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지요. 우리가 그러면 이 나무는 그럼 뭡니까? 우리 주님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무는 사람이더라고요. 왜 제가 이 사람이라고 깨닫게 됐느냐 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니까 좋은 나무, 나쁜 나무의 비유를 들으셨죠? 그 나무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어떤 것들을 우리는 쫓아다니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그것을 추구하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와, 주님 정말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같다는 말은 제 표현이고요. 사실 맞아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존재, 이 존재가 바로 자기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도, 제가 이렇게 매화교회는 섬교회입니다. 그리고 외령교회는 시골교회거든요. 이 교회에서 제가 고전에 이제 한 5년 부교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담임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저 나름대로 추구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보람입니다.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 보람을 찾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그 보람이 뭔가 했더니 자기더라고요. 자기. 내가 나의 보람을 위해서 여기서 일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을 계속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또 나가서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깊이 속을 들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자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모르게 그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나는 어떤가? 나도 마찬가지.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불러오는 게 바로 자기더랍니다. 힘들고 괴롭고 그 모든 것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걸 불러오는 겁니다. 이야,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 깨닫게 해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너가 행복하면 난 기쁘단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은 찾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또는 내가 보람을 얻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 고백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사는 것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깨달은 건데요. 내가 행복해야 된다.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행복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걸 깨닫게 됐는데요. 그럼 무조건 나만 기쁘게, 그것이 자기입니다. 나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예요. 그런데요,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나도 행복해지더라고요. 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런 걸 깨닫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또 이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인생이 전반적으로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 계획대로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안 됐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그대로 된 게 거의 없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자기 거가 뭐야, 내 거가 뭔가, 내 거 아닌 거가 뭔가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내 거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내 거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거다. 그런데 내 인생이 나라는 존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생각해 보다 보니까 또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그럼 누구 마음대로 되는 건가 내 인생이. 내 인생이 그러면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되는 거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가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고요. 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누구 거냐? 나는 우리 주님의 것이다.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만 그런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알고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인생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 말씀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나는 주권자다. 내가 다 만들었다. 다 내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다 저 자신부터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잠언 16장에 9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정말 이대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난 뭘 해야지? 난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어차피 내가 나 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소용없는 거구나. 괜히 나의 목만 아픈 거지요. 괜히 나만 힘들어지는 거지요.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 말씀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나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주권자다.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살아왔다는 거지. 근데 이 내가, 자기라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봤더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 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우리 주님께서 버려라. 부인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버려야 된다. 어느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았는데
우리는 내려놔라 한다는 거예요. 내려놔라 해서 내려놨더니 나중에 내려놓고 나 이제 내려놨으니 편합니다. 가볍습니다 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주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성교사님 말씀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버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계속 버리려고 또 버리려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기를 버리고 편안해지면요,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지. 왜 또 이렇게 이게 건강하고 연결이 됐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지으셨나 봤더니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니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서 신묘막측하다는 말씀, 신기하고 측정할 수 없는 우리 몸.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어떻게 지으셨을까? 진짜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데,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 과학적인 어떤 표현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몸 우리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세포가 100조개랍니다. 100조개라는 세포가 우리 몸에 지금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지. 근데 그 세포가 다 살아 있습니다. 100조개라는 세포가. 죽은 세포가 있으면 병든 거죠. 다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살아만 있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지금 우리는 귀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가 어렵지만은 세포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포들은 감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들은 세상에 우리가 듣고 있는 모든 소리를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시 우리 사람처럼 태어나고 먹고 살고 일하고 쉬고 그리고 적하고 싸우고 이런 삶을 그 세포의 일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세포 하나하나가. 그것이 내 몸에 붙어서 한 덩어리가 된 게 100조개라는 세포가 모여서 우리 몸이 덩어리가 된 거지. 이 100조개의 세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그것이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고 살다 보니까 이 자기를 붙들고 살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기를 나라고 하면서 붙들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거지요. 그 불편함 가운데 우리 세포들은 힘들어하고 그리고 몸이 병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요, 이 나를 만드신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그분이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포들이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힘들고 고통스럽게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세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같이 회복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니까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뜻하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우리를 치료하겠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똑같이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병에 걸리지 않게 치료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또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치료하시는 치료자는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사는 게 참 많은데요. 그 착각하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 선생님이 치료한다는 겁니다. 또는 어떤 치료자가 치료한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치료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만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제 연결해서 치료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약을 먹잖아요. 그 약이 내 뱃속에 들어가서 위장에 들어가서 소화기능과 함께 작용을 하잖아요. 그 약이 치료제일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약은 치료제가 아니라 자극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실 줄로 믿고 계속 진행합니다. 이 약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자극제입니다. 지금 그 100조 세포 중에 어느 부분에 있는 세포들이 막 힘들어하면서 병들어가고 있는데 이 자극제를 집어넣어서 그것이 자극함으로 인해서 깨워주는 겁니다. 아 죽겠어 하고 있는데 자극제가 들어오면서 탁 건드리니까 오 하면서 깨워주면서 그 자극제로 인해서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약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치료자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몸에 이미 회복의 기능을 넣어주신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지. 그런데요.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신다. 의사 선생님도 뭘 하시는가 봤더니 이 몸이 회복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보다 빠르게 회복하느냐를 두고 고민하면서 돕는 자지요. 돕는 자지요. 그 치료자는 아닙니다.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약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은 참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건데 앞서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다 해결됩니다. 근데 나 하고 자기를 붙들고 살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요, 병원 치료만 치료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극을 해서 치료를 하는 건, 치료를 돕는 건데 그 치료가 자극을 주는 치료가 약만 있느냐? 아니죠. 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참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료 방법이요.
아프면 나도 모르게 그 아픈 자리에다 손을 대고 문지르지요. 문지릅니다. 아, 여기 아프다 하고 문지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고 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이제 사람들은 이제 뭘 했느냐 하면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자극을 줘서 회복을 돕는 방법이 뭔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침술에서 사용하는, 침 놓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혈들이죠. 경혈들을 하나님 우리 몸에다가 365개 이상을 놓아주셨습니다. 360개라고도 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더 되더라고요. 이 혈자리, 이 경혈들을 쫙 우리 몸에다가 다 배열을 해가지고 그것을 자극하면은 해당 문제가 있는 것과 연결이 돼서 빨리 자극을 하는 거지요. 더 효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맨손요법은 그 경혈을 자극하는 그 방법이 기본이죠. 근데 경혈을 자극을 해서 이 몸을 회복을 시키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때로는 근육이 굳어 있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관절이 틀어져 있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이 경혈만 가지고는 굳어 있는 근육, 틀어져 있는 관절을 고칠 수 없죠. 그래서 그것까지 곁들여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배우고 훈련하고 익혀서 종합적으로 사용해서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우리 맨손요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보니까 제가 하면서 또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자꾸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서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왜 이게 이렇게 되는가라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걸 보면은 아 역시 우리 주님이 주신 방법이다. 그래서 맨손요법 하나님의 방법 저는 우리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김인효 선교사님 말씀에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하기를 코로나를 치료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이 폐가 이 안에 이 갈비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 있는데요. 이 폐가 잠깐만요. 이 경혈 마네킹인데요. 폐가 이 가슴 안에 들어있어요. 가슴 안에. 이 가슴 양쪽, 오른쪽, 왼쪽 다 들어있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는 이 폐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폐에 문제가 되는 이 코로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폐에 해당 경혈들이 있습니다. 이 해당 경혈들이 바로 이 마네킹 뒷면에 보시면 이 부분이 폐에 해당되는 경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 바로 밑부분, 특히 이제 대추혈을 중심으로 대추혈이라고 하는 건 이 목 뒤에 쭉 내려다 보면 손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툭 튕겨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추혈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가 폐의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이제 감기에 걸리시잖아요. 그 감기에 걸리시면은 거기를 손바닥을 대고 세게 문지르시면 열이 나죠. 열이 막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 살에다가 손바닥을 문질러 대시면 살이 까지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옷 위로 세게 문지르시면은 거기가 열이 납니다. 그러면 감기 걸려가지고 막 기침이 나오다가도요. 훨씬 소라워진 것을 느낍니다. 그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앞으로 돌려보면은 이 알통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폐의 혈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구부러진 부분도 폐의 혈자리고요. 어깨 위에 이 자리도 폐의 혈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를 먼저 만져주시고 나서 이 가슴에 안에 이 갈비뼈 안에 들어있는 이
그 폐를 자극을 해주는 거죠. 폐를 자극을 해주는데 이거를 이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문질러 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게 문질러 대시면요, 우리가 뱃속에 들어있는 이 갈비뼈 속에 들어있는 이 무슨 자극이 가겠나 그런데 아닙니다. 자극이 갑니다. 참고로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봉사를 할 때에 거기 심한 그 천식 환자가 한 분 오셨어요. 이제 천식 환자 한 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침대에 엎드려 보시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서 엎드릴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숨을 막 몰아쉬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길래 그럼 앉아보시라고. 그렇게 하고는 제가 그 가슴을 팍, 급하니까 가슴을 문지르, 급하면 가슴으로 가는 거죠. 이 뒤에 혈자리, 혈자리 생각할 필요 없이 급할 때는 그냥 가슴만 문지르도 되는 겁니다. 막 문질러 드렸더니 어느 정도 이제 한참 열이 날 정도로 문질러 드렸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숨을 편안하게 내쉬면서 편안해졌더니 그러시면서 본인이 스스로 나 이제 엎드리겠다고 엎드리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왜 그런가 보면요, 이 폐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몸은 움직여야 활성화됩니다. 가만 놔두면 점점 힘이 빠져요. 계속 움직여야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항상 하는 방법만 가지고 운동을 하니까 나머지 근육들은 그냥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몸 전체가 모든 부분이 다 움직일 수 있는 운동들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심지어는 이 위장도요. 이 장, 대장, 소장, 위 할 것 없이 여기도 움직여야 됩니다. 안 움직이고 가만 놔두면요, 이게 정체가 되면은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어떻게 움직이는가? 복식호흡을 막 해대면 움직여지겠죠. 그리고 또 손을 대는 방법들이 또 다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가슴을 문질러 대면 폐가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활성화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약을 먹어가지고는 어려운 이런 코로나 같은 질병은 이 맨손요법과 같은 이 방법으로 문질러 대면 이 안에 막 열도 나지만은 이게 움직입니다. 활성화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끊임없이 우리 세포들은 그 병원균들과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우고 있는데 이 폐로 친다면 병원균이 들어와가지고 막 괴롭히는데 힘이 없으면 그대로 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대로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료할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지금 고통도를 당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가슴을 문질러 대면 폐가 활성화되면서 이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이 병원균, 그 코로나균 정도도 이겨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들은 병원균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이기느냐, 그 병원균이 나를 이겨먹느냐라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균이 나를 못 이기도록 지키면 건강한 거죠. 그러면 이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도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보면서 정말 방법을 막 알려주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은데 참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쉽게 안 믿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기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해외에 나가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단순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평소에 모든 이런 질병으로부터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단기 선교 같은 것도 나가보면 같이 가는 일행들이 약 챙겨 오시느라고 참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 걸 봤는데 가슴앓이를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니, 약이 무슨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도 정말 이렇게 이런 방법들을 아셔서 섬겨드리는 그 양떼들도 관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게 뭐 누구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할 수가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어디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응급실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안 좋네? 그러면 방법만 알면 자기 스스로 해버리니까 약이 필요가 없고 병원이 필요가 없어지고. 제가 지금 약도 병원도 필요 없이 살거든요. 근데 안 아파서 그러냐? 아니요. 저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방법을 아니까 스스로 그냥 몸을 만져서 해결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또 좋은 게 뭐가 있느냐면요. 이 약을 안 먹으니까요. 우리 몸 안에 이 약으로부터 같이 약하고 따라 들어온 독성들이 있습니다. 그 독성이 쌓이질 않아요. 자연 그대로 회복이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고 일단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런 모든 방법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시는 우리 주님.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먹고 범했던 주님의 자리,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고 나는 주님의 피조물의 한 존재로서 또 주님의 종의 존재로서 내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과의 관계 정말 우리가 좋아지게 하시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종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마치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주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는 다 벗어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